오늘 우리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자, 말씀을 다 펴서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죠.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게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 새벽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우신 일꾼과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 출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예배들, 성전 예배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진행하는 성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해를 주 안에서 맞이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신년 첫 주에 시작하는 우리 교사대학이 6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대학의 흠수 회복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자, 우리 확산되는 코로나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첫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강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된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뭐든지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며 하늘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장로님 권사인 지역자 목자 교사들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는 아버지 주신 소망을 붙들고 새 출발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 예배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흑사람을 간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행하는 아버지 성업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성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주 안에서 보며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를 안에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아버지 일기 교사대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류하는 모든 교사들과 원자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진행한 우리 선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타남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능력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첫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도 아버지 새벽 예배를 수종하는 우리 천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들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할 때마다 새벽에 이곳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사 성가대 찬송을 보좌 삼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셰카나 영광으로 새벽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수고할 우리 장로님 늘 아버지 피곤치 않아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가는 영혼 육의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번 상고할 텐데 그 표 좀 한번 다 꺼내 보세요. 표 좀 한번 보면 자,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자,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역사를 압축해서 설명하는데 역사의 서술의 관점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그 긴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장에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귀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현재까지 교회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자, 13장에 들어오면 마지막 때 나라는 두 짐승의
환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세상의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위험들이, 핍박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안 받으면 죽이기도 하고 순교의 역사도 있을 거다. 그래서 자, 이제 계시록 14장에 들어오면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와 함께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선 14만 4천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 상징적인 수로 우리가 해석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환란을, 이 두 짐승의 큰 환란을 이긴 자들이, 이긴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선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가는, 어린 양에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절대 주체권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흠도 티도 없는 아주 거룩한 자들이, 이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환란 때, 마지막 때 환란 때를 다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제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등장해요. 새 천사가 등장해서 마지막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마지막 이제 경고를 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20절에는 마지막 때 있을 이제 영혼에 대해 추수와 또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14장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6절부터 13절에 새 천사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근데 그 첫 번째 천사에게 무엇이 있냐면 모든 민족, 방언,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갖고 있었어요. 천사가. 이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복음이,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음이 없어요.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않거나 거부하면 다 심판을 받고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복음을 첫 천사가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뭐라고 말을 하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방언, 모든 하여간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 정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던 삶들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므로, 이때 이 심판은 이제 16장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이 7대접의 재앙이 심판이 쏟아지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 진멸되는, 이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교사들 포함해서 모든 불신자과 세상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7대접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으니까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경고를 하시냐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조롱하느냐?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언제 오느냐? 너희들은 맨날 예수 온다 그러놓고 봐라, 세상을 봐라,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가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재림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느냐?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긴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도 이제 곧 임박했다는 거 지금 전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회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고 첫째 천사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복음이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교회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이 때가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이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이제 첫째 천사 뒤를 막 따라가면서 말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나라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을 말할 때는 1차적으로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키다고 하지만 그냥 종말 때 나타날 악한 세력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세상 나라들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둘째 천사가 막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나라가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나라가 그냥 순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니까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게 다 무너지고 이게 다 멸망되고 사라질 거라고 누가 기대하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봤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제국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바벨론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 세상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또 유지될 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유혹들 앞에 타협하지 말고 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가 또 이제 경고합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물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자들,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당해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 손에 뭐를 받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고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그 10절에 끝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막 쏟아져서 심판을 해서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게 다 예표입니다. 다 그게 마지막 때 그런 무서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11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받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도 받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은 유황과 불의 불탐의 고통이 있는데 그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은
지옥은 그래서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어.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또 우리 서울 순목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기를, 다 천국 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그 위협에 굴복하면 안 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야가 믿음을 지키며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이라 하고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신다고 그래. 13절. 자, 읽고 이제 마치죠. 자,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록하라. 너무 중요하다. 명심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굴까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끝까지 마지막 때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순교를 안 자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 아니요 천국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을 하고 나면 그들의 수고를 다 그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도 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영원한 삶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요한일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는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차례했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얻는 영광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